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이 성장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요. 사라의 나이가 90세 되었을 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주십니다. 이렇게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그 가정 안에 있었던 일이 창세기 21장 9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기록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보니까 그렇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여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스마엘과 이삭은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 역시 아들입니다. 비록 여종을 통해서 태어나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이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되었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내 사라가 이삭을 희롱하는, 이삭을 못살게 구는 그 이스마엘을 보면서 내쫓으라고 자꾸만 아브라함을 들들 볶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고민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라. 이스마엘과 하갈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사라가 요구하는 대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는 겁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한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만들었던 아들 이스마엘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내쫓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내쫓아라.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하갈과 함께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의 22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 주변에 일어났던 일 중에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은 누구냐 하면 당시 그 지역 주변에 있던 블레셋 지역의 왕이 아비멜렉이라고 그렇게 불려졌는데요. 그 왕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몸으로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자, 주변에 왕이라고 할 만큼 큰 세력을 가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의 약속, 평화 동맹을 맺자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평화 동맹을 맺자라고 먼저 제안을 한 사람은 동맹을 맺자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두려워서 평화 동맹을 맺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가 약하니까 평화 동맹을 맺자라고 하는 걸까요? 보니까 나보다가 더 강해 보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는 왕이라 불리지도 않지만 한 가정인데 그를 가만히 아비멜렉이 지켜보니까 약자가 아닌 거예요. 약자였으면 진작에 삼켰죠. 그런데 약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보다 더 강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가 주변 사람들의 눈에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 동맹을 맺자라고 제안을 하고 평화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우물 하나를 약속의 우물로 삼는데 그 우물 이름이 부엘세바, 우리가 마성경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지명인데요. 그렇게 양 7마리를 주면서 부엘세바라는 이름으로 그 우물을 지칭하면서 이 우물을 볼 때마다 우리 약속한 거 잊지 말자, 그렇게 하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더욱더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을 더욱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평화동맹을 맺자라고 찾아온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요, 2절에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독자 이삭. 이삭이 독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아들이 몇 명 있어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종을 통해서 만들었던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이미 쫓아냈어요. 지금 아브라함 품에는 독자 이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모리아로 가서 거기에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잡아서 완전히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 이삭을 통해서 바로 약속이 이어지고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마엘을 내쫓으려 하실 때도 그 이삭을 통해서 내 씨가 연결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라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만요, 하나님. 아니, 이삭을 통해서 씨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신이 잠깐 가출하신 거 아니에요? 약속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두 종과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챙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번제를 드리라, 이삭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라 라는 그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그 앞에 아비멜렉이 평화동맹을 맺으러 찾아온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셨음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2장 4절에 보니까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약속의 땅을 멀리 바라봅니다. 모리아산을 멀리 바라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모리아산 밑에서 이제 종들을 거기에 두고 이삭에게 나무를 지워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니 불하고 나무는 우리가 지금 준비해서 가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물을 준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물이 왜 없어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13살, 14살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보는데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물이 없잖아요, 아버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8절에 보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릴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이삭을 묶어서 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잡고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 막으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독자인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의 명을 따라 번제로 드리려고 너가 순종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몰랐는데 이제 알았나? 우리 지금 번역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요. 원어를 의역하지 않고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셨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지금 상태에 있는가를 알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던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알았어.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사건이 있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한 마리의 숫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칭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그 곳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그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준비해 두셨고 그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모리아 산이 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에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제물을 준비해 두신 이 사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의 그림자가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험하실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이러한 일처럼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은 참 슬픈 일입니다. 이번 주에 오임수 집사님의 죽음은 목사인 저에게도 너무 충격적이고 큰 슬픔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충격과 슬픔인 줄 압니다. 가까운 가족들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너무나 가까이서 함께 지체되어서 신의 생활을 하고 있던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슬픔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엄청난 충격인데 이런 충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가 시험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잘 순종했네. 그래, 아브라함 내가 너 인정할게. 그렇게 되어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려라라고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일을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험을 하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비멜렉이라는 주변에 큰 세력이 와서 평화동맹을 맺자라고 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 나도 알아.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삭을 드리라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내 아들을 드려라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아들을 드리라 그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실 그곳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은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이 조금씩 만들어서 키운 것이 아니라 누가 믿음을 주시고 누가 키워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키워나가게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때가 되었을 때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나가게 하신 결과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아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를 통해서 태어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사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니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갈대아 우루 원래 나왔던 그 지역을 생각했더라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돌아갈 수 있었겠지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선배들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곳이 돌아갈 본향이라 그렇게 믿고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인데 그 독생자를 드렸다. 이삭이 약속받은 그 약속의 자녀였지만 그 이삭을 드렸어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스마엘 아니야. 오직 이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자가 내 자손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요. 19절에 보니까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삭을 드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면 의심했느냐?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 후손이 있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신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믿는 그 믿음에까지 성장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약속은 정말 하늘이 들쭉나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인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인데 아니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그래? 그러면 드려야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거야. 내가 이삭을 제물로 드린다 해도 100세에 아들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저 이삭을 살려서 놔도 약속을 이루실 거야. 그만큼 그의 믿음이 이제 성장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그렇게 성장되도록 역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없이 약속을 주셨지만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우리가 구분합니다. 오래된 약속과 새롭게 주어진 약속.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살려서라도, 죽어도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살려서라도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잊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섭리하신 것은 그 어려움을 지나고 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있는 그 결과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만큼 성장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믿음은 약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통과함을 통해서 더욱더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